또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을 찾고 또 귀하고 복된 그 은혜를 붙들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 탈무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 그 집에 떠나 있었는데요. 부자는 자신이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옆에 있는 이 종이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은 친히 그 종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유언장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나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갖되 만약에 남겨진 나의 아들이 다시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거든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 중에 유일한 단 하나만이라도 내 아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대로만 한다면 모든 그 주인의 재산은 다 종이 갖게 될 것이지만 그 재산 중 단 하나만, 단 한 가지만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조건의 유언이었는데요. 그 주인이 그 유언을 남기고 죽자 그 불충했던 종은 실제로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 주인의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주인의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주인의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할 꾀를 내었던 그 종은 아들에게 주인의 유언장을 보여주며 주인이 나에게 모든 재물을 다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언장에 따라 주인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되었지만 너 아드님은 아버지의 재산 중 단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한 가지를 택하라고 종용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유언을 하였으니 너는 단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아들은 한참을 생각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갖겠다. 주인의 이야기가 유언이 성취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들이 종을 선택한다면 그 종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마저 아들의 것이 될 것이기에 그 아들은 단 하나를 선택하여서 전부를 얻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이 종을 갖겠다고 하여서 그 아들은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아버지의 유산을 다 되찾게 되고 불충한 종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맙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나 또 그 아버지의 유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나 너무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말 중에 저도 못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들은 단 하나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얻는 귀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의 선택을 통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한 가지를 얻지 못해서 평생토록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마음속으로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단 한 가지를 선택하고 얻어서 평생을 부유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절체절명의 그 선택의 순간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인의 아들과 같이 한 번의 선택으로 삶 전체를 얻는 귀하고 복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하나를 선택해 가며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누리고 반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청년은 한 번의 불충한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그렇게 바라였던 영생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불의와 아픔과 또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지 못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차차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는 그가 얻고자 했던 영혼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그 참된 만남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붙들었기에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그 선택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영생 전부를 얻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과연 우리는 모두 무엇을 붙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영생, 즉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달려나와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이 모습과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시는 순간 한 사람이 달려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동일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기록인데요. 마태에서는 이 한 사람을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이 청년을 가리켜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관원은 서기관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설명을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을 누리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이 청년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게다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느 하나만 갖추기도 어려운 여러 삶의 좋은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건데요. 게다가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삶은 모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언가 간절히 꿇어앉아 여짜오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부정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시제이고 단어입니다.
즉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삶이었지만 완벽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지만 어떠한 절박한 이유로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무릎 꿇음은 누군가 강요하여서 혹여라도 부모가 그에게 강요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마음에 그 자신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부자 관원이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감춰진 내면의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갈급한 문제였던 건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 즉 내 마음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삶의 조건을 다 채우고 이루고 있었지만 도무지 그 영적인 문제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신학자 블레츠 파스칼의 평생에 그가 모았던 시를 모아서 펴낸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팡세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큰 구멍을 뚫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실존이란 그 하나님 모양의 내 영혼의 구멍을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그 영혼에 뚫려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뚫려있는 그 허한 구멍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돈으로도 채워보고 성공과 명예로도 채워보고 사람들의 인정으로도 채워보고 지식과 권력으로도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들로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의 영혼의 그 갈급함, 그 구멍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수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그 내 마음과 영혼의 그 빈자리만큼은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혹여라도 그와 같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허전함과 그 영혼의 구멍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없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와 같이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충만히 채워지는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참 귀하고 복된 이야기처럼 보이고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드렸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질문은 애초부터 잘못된 실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엄청난 잘못된 전제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구하고 있는데 그 영생을 주실 분이 선생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에게는 영생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원자에게 가야 합니다. 영생은 깨달아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알므로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구원자로부터 그 영생의 은혜를 부음받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생을 그는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물어보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젊은 청년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질문의 주어가 내가로 되어 있다라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주어지며 누구로부터 결론되어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로 시작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라가 바른 질문이지만 이 청년은 지금 잘못된 전제로, 잘못된 주어로 주님께 구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2022년도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에서 문제 오류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법원은 생명과학 20번 문항이 오류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결국 교육청은 전 응시자들에게 이 모든 답안을 정답 처리하도록 명령하는데요. 모든 답이 맞아서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모든 답에 대해서 정답 처리를 하고 만 것입니다. 오류로 시작된 질문은 결코 바른 답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질문 자체를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바른 시작과 질문이 아니면 바른 대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은 애초부터 잘못된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돌아갈 때에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을 쓸어내리며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주관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아직 주인이고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내 생각과 뜻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처음 만났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는 바로 주인에게 종속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면서 하셨던 명령이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신을 벗고 나를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과 영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임을 깨닫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헛된 집착과 의존이 영생을 향한 바른 선택을 가로막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헛된 집착과 의존을 버려버려야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헛된 의와 영광에 집착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헛된 의에 집착하는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청년에게 10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나열하면서 너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청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이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삶이 도덕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참 좋은 삶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심지어 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의 대답까지도 예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신만만한 그 부자 청년의 그 대답을 통해 그가 지금 얼마나 숨겨진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히려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나누었던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으로는 그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초등교사로 주신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마치 자신이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함에 이를 수 있을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거룩함을 율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율법 안에 의롭다 여기는 교만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부자 청년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소유 가운데 집착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미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그 한 가지 부족함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란,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것은 다 완벽하였고 그 한 가지만 부족했나? 아닙니다. 이 말은
그의 한 가지를 지적하셨다라는 이 말은 유일한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결정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다른 그 잘못 중에서도 그가 갖고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그 치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탐심과 의존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구원은 마치 이 재물을 잘 지키고 보호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정도로 이 재물을 지키고 의존하고 탐심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가장 심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과 재물에 대한 탐심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적은 사람일수록 재물이 적은 사람도 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 있고 탐심을 낼 수 있고 재물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재물에 빼앗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가 누리고 있던 그 소유를 따라 탐심과 욕심과 욕망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 연약한 영혼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1880년도 그림으로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저 옆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그 요청을 들었을 때에 그 시선을 잘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청년을 구원하시고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이 청년은 주님을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다른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서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의존하고 있던 그 재물로 인하여서 그는 주님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인하여 그는 주님과 함께 그 옆에 있던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는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마음을 돌이켜 근심함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결국 부자 청년의 그 헛된 의로움과 소유에 갇힌 욕망으로 인하여 그는 구원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의 삶은 헛헛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희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부자 청년의 헛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지는 못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쳐다보지 못하여서 구원을 잃고 구원받은 복된 삶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사 이르시되.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사랑으로 권면하시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구원하시지 않으시기 위하여 시험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그 청년은 사랑의 그 구원의 음성을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아뢰고 있으면서도 천국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그 재물에 빼앗겨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선택 가운데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그 헛된 의로움과 욕망과 욕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오직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함으로 그 영생을 붙듦으로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에 넘치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윌리엄 보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선교사님은 바로 윌리엄 보탱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미 백망장자 상속자였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는데요. 그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떠난 그 세계 여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비전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 즉시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성경책 뒷면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백망장자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였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역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내에서도 성경 읽기 운동과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그가 4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전교생이 1,300명이었는데 그 예일 대학의 1,300명 중 1,000명이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성경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그 예일 대학교에 호프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해외 선교를 위한 소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 와중에 그와 같은 추진력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던 여러 유력 기업들이 그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웃을 하려고 러브콜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는 성경책에 또 다른 이름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 후에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학업을 마치면 중국으로 가서 그가 꿈꿨던 중국 선교사역을 감당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랍어를 배우기 위하여 갔던 이집트에서 유행성 뇌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6살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였을 때에 그가 성경책에 또 다른 글귀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 두 단어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 이렇게 보대는 이미 백망장자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창창한 미래가 보장되었던 인물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단 하나의 이름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의 삶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돌아가는 영혼들은 아닌지, 나의 삶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삶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저 천국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택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